지난 12일이죠. 우리 수능 시험을 치른 우리 고3 학생들과 또 여타 우리 또 이제 재수하는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 좁은 문을 통과하기 위한 검증 과정이죠. 이제 수능 성적이 어떻게 나왔는가, 그걸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 각 학교별로 성적표가 배포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가슴 졸이는 수험생들 본인들뿐만 아니라 이제 부형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사들, 학교 교사들 모두 다 우리 귀한 자녀들이 나가는 길이 열려지면 참 좋겠는데 하는 그 긴장이, 염려가 아마 높아만 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게다가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대학에 입학을 해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죠. 요즘 같은 때는 이 직장 얻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바늘구멍을 통과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 좁은 문입니다. 그렇지만은 통과할 수밖에 없는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좁은 문 하면은 앙드레 지으드의 좁은 문, 하도 그 소설이 유명하니까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한번 좁은 문으로 들어가.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을 경고하라고 하는 맥락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좁은 문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함께 은혜를 덧입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좁은 문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좁은 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넓은 문은 또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이 좁은 문은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유익이 아니고 교회의 유익이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사는 삶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반대로 넓은 문은 자기의 뜻, 자기의 쾌락, 자기의 어떠한 성취, 이 자기를 인정하고 긍정하는 것입니다. 이 넓은 문은. 오늘 우리 앞에는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놓여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도 좀 기왕이면 편하게 믿자고 합니다. 넓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 도대체 어떠한 삶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인가? 좁은 문의 특성이 무엇인가? 여기 6가지 정도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좁은 문은 빈몸으로 들어간다. 빈몸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은 겸손해야지 들어갈 수 있는 문을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단체로 한꺼번에 막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전식 문을 통과할 때는 기다려야 됩니다. 한 사람씩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그런 문입니다. 좁은 문은. 또 거기에는 짐을 잔뜩 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세상적인 쾌락이라든가, 이 쾌락의 짐이라고 볼 수 있죠. 또 세상 사람들이 즐겨 지고 가고 있는 이 유행의 짐, 이런 짐들을 다 버리고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버리려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나 버려야 합니다. 오래전에 성지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에 제가 가보니까 성탄교회가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요. 장벽을 통과해야 그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베들레헴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장벽을 통과하면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군인들이 버스에, 관광버스에 올라와 가지고 마치 우리 전방 가면은 버스에 헌병들이 올라와 가지고 검문하듯이 이스라엘 기관단총을 딱 두른 젊은 군인들이 탁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 이상이 없으면 버스를 통과시켜서 베들레헴 교회, 언덕에 있는 베들레헴 교회로 올라가는데, 근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자기들한테도 돈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관광객들을 허락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이 베들레헴 교회 가면은 성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에 가면은, 여러분, 성탄교회는 주후 6세기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인 헬레나 여사가 명령해가지고 지은 교회입니다. 아주 고색찬연한 교회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해서 세운 이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문 앞에 서야 됩니다. 근데 줄을 쫙 서요. 문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문이 넓은 문이면 너도 나도 들어오고 나오고 할 텐데, 문이 요만하니까 키 큰 사람은 완전히 고개를 그냥 90도 이상 꺾어야 됩니다. 저도 키가 그렇게 크지 않는데도 한참을 꺾어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겸손하게 머리를 많이 숙이고 모든 짐을 버려야지 그 성탄교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거기는 창문도 없어요. 오직 그 문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의 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는 이 좁은 문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좁은 문은 죄악의 짐, 근심, 걱정과 염려의 짐, 이 세상의 짐을 지고는 못 들어갑니다. 무슨 짐이든지 다 내려놓고 빈몸으로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 그런 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여기에는 장애물은 다 벗고 들어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고 한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좁은 문은 험하고 협착하다는 것입니다. 너무 그 문은 좁은 문, 좁아요. 험합니다. 또 그 길은 꾸불꾸불한 길이 아니고 아주 똑바른 길이에요. 좁다, 협착하다, 이것은 바로 고난이 따르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문으로 들어가려면 상당한 고난이 늘 따르는 곳입니다. 사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이 따릅니다. 예수 믿으면 항상 희희낙낙하고 즐겁고 좋은 일만 일어나질 않아요.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그 전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피곤한데, 졸린데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저녁에 일찍 자야 됩니다. 그런데 늦게 또 들어오는 그런 때가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어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새벽을 중심으로 이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의 중심이 이 새벽 제단을 중심으로 삶의 패턴을 이루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녁 늦게 어떤 좋은 영화를 TV에서 할 때 그거 못 봅니다. 또 특별 문화 활동이나 바깥에 어떤 무슨 연극이나 늦게 하는 그런 어떤 무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아주 힘듭니다. 대개 저녁 때 세상 사람들은 모이면은 뭐 합니까? 그들만의 잔치를 하지요. 그들만의 즐거운 시간, 술을 마시면서 세상적인 여러 가지 쾌락이나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그게 보통 일반사인데, 보통 일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무리 부담이나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여러 가지 고난과 장애와 어려움입니다.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뭐 교단으로 가면 부교로 가면은 거긴 뭐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뭐 춤도 추고 뭐 제사도 드릴 수 있고 모든 것 다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유 개신교는 복잡해 힘들어 예수 믿기가 이것저것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아이고 편한 대로 가자 그렇게 해서 부교로 넘어간 사람들이 넘어갔다는 표현이 좀 못합니다만은 뭐 자유로 갔겠습니다만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또 게을러서는 도저히 예수 믿을 수가 없는 것이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도 주일날만 그것도 주일 아침 예배만 참석하면 됩니다. 수요 예배요, 뭐 금요 예배요, 또 새벽 예배, 목장 예배 그런 거는 뭐 관심 자체가 없어요. 이렇게 좁은 문의 특징은 험하다, 좁다. 따라서 거기에는 고난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좁은 문에 들어가는 삶은 외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려면 외로워요. 이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동행자가 많지를 않았습니다. 어려운 일들도 동행자가 많으면 좀 쉬운데 요즘은 뭐 기합도 없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군대에 기합이 참 많았습니다. 군대에서 기합을 받을 때도 혼자 받는 것보다는 동기들하고 여럿이 단체로 받는 것이 참 쉬워요. 아무리 험하게 기합을 받아도 뭐 다 같이 받는 거니까 마음의 자세가 됩니다. 금식할 때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럿이 벗삼아서 같이 금식해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금식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은 그렇지가 못해요. 외로운 길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으려면 참 외로워요. 다른 사람들처럼 유행을 따라가는 길도 아니고 대중이 함께 가는 그런 길도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이 정말로 외로운 길입니다. 힘든 길이에요. 네 번째 좁은 문의 특징은 결단을 해야 하는 길이라는 또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결단이 필요해요. 다시 말하면 뒤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전에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어떤 섬으로 가는데 목사님들과 같이 아마 그 섬에 가서 아마 그때 무슨 뭐 선교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여러 명이 같이 갔어요. 그런데 한참을 가니까 이 목사님들이 울렁울렁 속이 배를 안 타본 사람들은 울렁울렁 거리니까 뭐 아주 그냥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한 분이 바다 저쪽을 바라보고 있길래 목사님은 배를 많이 타셨나 보죠. 그렇게 배 탔는데도 아무런 뭐 오래 배를 타면은 다들 저렇게 메스꺼워가지고 막 구토하고 난리인데 목사님은 아무 문제가 없으시네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빙그레 웃으시더니 하는 소리가 저는 해군 출신입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뭐 큰 배는 상관없지만은 작은 함정 같은 거 타면은 막 구토가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요령을 저는 배웠습니다.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고 있으면은 속이 메스꺼워지지 않고 구토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은 어지럽고 메스껍고 막 구토가 나오는데 저
멀리 바라보고 있으면은 절대로 울렁증이나 구토하는 그런 어지럼증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좁은 문을 들어가는 데 있어서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 결단.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는 합니다. 아멘, 아멘. 동의는 잘해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열심히 기도해야지요. 열심히 해야지요. 동의는 잘해요.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지요. 연구해야지요. 당연하지요. 전도도 해야지요. 그럼요. 선교도 해야지요. 그럼요. 그건 두말 하면 잔소리죠. 헌신 봉사도 해야지요. 그럼요. 다 아멘. 동의는 참 천재적으로 잘합니다. 인정해요. 그러나 인정은 하지만 자기 자신이 어떤 결단을 내리지는 않아요. 내가 그걸 해야지. 이 집사가, 김 집사가, 아무개가 하는 거는 그거 당연히 해야지 하는데 막상 내가 해야지 하면은 나는 아직 때가 안 됐어. 거기에는 희생이 따르고 고난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주저하는 것입니다. 결정하지 못하는 거죠. 진리에 동의하면서도 아무 결단도 조처도 취하지 않는 것은, 이것은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넓은 길을 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이런 신자들은 썬데이 크리스찬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옛날에는 시체말로 나이롱 신자라고 그랬죠. 기회주의 신자라고도 부릅니다. 그것이 바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자들의 모습입니다. 신자들 가운데서도 실제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인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결단이, 이게 참 힘이 들다는 이야기예요. 쟁기를 손에 들고 뒤돌아보는 자는 주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습니다.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에게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될 줄로 압니다. 다섯 번째, 좁은 문은 계속해서 가야 하는 길입니다. 한 번 딱 가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냥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 줄을 몰랐어요. 또 실제로 어려운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를 점점 믿다 보면은 리얼 크리스찬,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계속해서 마귀가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핍박이 따른다는 사실이, 심지어는 믿는 같은 동료들에게서 핍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생활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칼빈 선생이 제네바를 통치할 때에 통치자라고 할 수 있죠. 제네바 시의회가 칼빈을,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정중히 청빙했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민선시장택입니다. 그래서 이 제네바를 통치하는데 칼빈이 철저하게 주일날은 음주 오락은 안 된다. 그리고 옷도 너무 야하고 난잡한 옷을 입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지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들을 당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말이죠. 나중에는 그 제네바 시의회 헌법으로 만들 정도였어요.
지금도요, 스위스 제네바에 가보세요. 어느 도시보다도 경건한 도시입니다. 철저하게 그렇게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 달라고, 교육시켜 달라고,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칼빈이 제네바에서 그렇게 철저하게 주일 성수와 철저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성도의 삶을 제시했더니,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자기들이 스스로가 이중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첩을 두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절대로 이중생활 못합니다.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돈놀이 못합니다. 숲집 같은 거 만들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칼빈과 그 같은 동역자인 이 파렐이라고 하는 아주 나이가 한 7, 8 더 먹은 동역자가 있었는데 같이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다가 지들 멋대로 이제 제네바가 또 돌아갑니다. 몇 년 지나니까 안 된다. 결국은 이렇게 우리가 결단 없이 그저 살고 싶은 대로 아무렇게나 사니까 결국은 이 제네바가 완전히 혼란의 와중에 빠져가지고는 타락의 도성, 타락의 도성이 다른 도성이 아니구나, 바로 우리 제네바구나. 그러니까 다시 칼빈 선생을 모셔와요.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이단자가 들어와가지고 당신이 회개하고 하면은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그 이단 사상을 만약에 끝까지 고집하고 놓지 않으면 당신은 단죄하겠습니다. 처벌하겠습니다. 칼빈은 가능하면은 감옥에 들어가서 좀 고생 좀 시켜가지고 정신 차리면 다시 내오려고 그랬는데, 시의회가 이제는 옛날에 해봤거든요. 얼마나 철저한지. 그 제네바에는 시의회가 4개가 있어요. 소위원회가 있고, 그리고 60인 위원회가 있고, 200인 위원회가 있고, 총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가 철저하게, 소위원회에서 만약에 이 사람 우리 제네바에서 사는데 부적격자다, 문제하다, 이 사람 성경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기를 드는 그런 인물이다, 이단적인 사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나중에는 시의원회에서 200인 위원회에서, 나중에는 그 총회에서 화형에 처한다. 이렇게 엄하게 다스렸어요. 칼빈이 그렇게 다스린 게 아니에요.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다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단 사상을 갖고 있거나 잘못된 그러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은 엄하게 다스리고, 심하면은 화형에 처하는 그런 일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아유 칼빈은 독재자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하나 두 개 타협하고 용서해 주다 보면은 결국은 큰 물을 그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완전히 물을 혼탁하게 하듯이 한두 사람 봐주었다가는 결국은 과거처럼 우리 제네바가 왕창 문제도성, 죄악의 도성, 소돔 고모라 같이 될 거다. 그래가지고는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정화 작업을 세게 한 겁니다. 우리가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청년들, 우리 또 뭐 장년들도 어제 김장 정말 우리 청년들이 한 뭐 20명 가까이 나와가지고 그냥 막 도와주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그전에는 뭐 도와주는 남자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힘든 것도 다 우리 권사님들이 하고, 그러니까 김장만 하고 나면은 다들 일주일은 저분들이 아마 거의 몸살도 아마 그 보통 몸살이 아니라 번아웃 돼가지고 완전히 나가 떨어지실 텐데, 어제는 우리 청년들이 탁 알아서 그냥 뭐 이것저것 다 알아서 착착착착 다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세요. 예. 또 끝나고도 뭐 또 이렇게 우리 교사들과 청년들이 성탄 추리하고 또 모임 갖고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주의 선한 사업에 동참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화 주시고 기쁨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니까 저들이 기쁨으로 자원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인지. 어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게 힘들면은 나는 더는 못해.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에 능력 주시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몸 속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통치하십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을 힘입고 더욱더 힘차게 우리의 다른 박질을 경주해도 끄떡없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강건한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십자가가 처음에는 내가 지는데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가요.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인들이 마지막에 고백하는 말은 한결같이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하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것을 감당했는지 나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그 참 진실된 고백입니다. 절대로 말치레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입니다. 그러나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길은 생명과 기쁨과 영광의 길입니다. 여기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은 단순히 무한히 긴 생명 그런 뜻 아니에요. 여러분 병에 걸려가지고 아파서 삭신이 쑤시는 데다가 온몸의 고통이 끊이질 않고 기고 동작도 못하는 상태에서 만약에 오래 산다면 행복하겠어요? 그런 사람이 길게 연장된다면 과연 기뻐하겠어요? 어쩌면 그것이 바로 지옥인지도 몰라요. 천국에서의 영생이라는 삶은 단순히 긴 삶이 아닙니다. 천국의 주인공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은 새로운 삶이요, 그것은 행복한 삶을 의미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있고 위로부터 주시는 기쁨이 있고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죄 용서받았을 때 오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그 맞는 우리가 그 느끼는 그 마음의 감격과 그 기쁨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큰 영적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남들은 모르는 기쁨일 수 있습니다. 받은 사람만이, 맛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거기에는 면류관이 있습니다. 영광의 면류관. 예전에는 마라톤 선수 끝까지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나중에 다 1등하는 사람에게는 머리에다가 면류관을 씌워줬어요. 올개수 면류관. 수많은 위대한 선진 성도들, 우리 앞서간 성도들은 바로 그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그 영광의 면류관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있는 쾌락이나 세상적인 시시한 출세 같은 것에는 관심도 갖지 않고 그 모든 것을 바세상적인 어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장 높은 가치를 이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오직 앞에 있는 푯대만을 바라보면서 다름박질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것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뒤돌아보지 말고 이 경주에서 정말로 우리 모두 다 승리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넓은 문의 특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넓은 문은 어떤 문입니까? 제가 지지난 주일에도 이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넓은 문도 잠깐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넓은 문은 문자 그대로 크고 넓은 세상의 문입니다. 세상의 길입니다. 넓은 문은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자기를 긍정하는 삶이고 자기의 만족을 추구하는 삶입니다. 이런 문은 너무너무 크고 넓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문은 세상과 타협하는 생활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세월 따라 물결 따라 흘러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알아야 할 것은 거기에는 참 안식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기는 편하고 살기는 쉽지만은 거기에는 참 안식이 없습니다. 참 기쁨이 없습니다. 참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인기가 있고 외롭지 않은 대중적인 문이 넓은 문입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인기가 있어요. 외롭지 않은 문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의 조류에 따라서 유행에 따라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어요. 예수 믿기도 편하고 좋습니다. 또 대중적이기 때문에 외롭지 않습니다. 한호와 박수갈채가 있습니다. 그리로 가는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넓은 문은 선택과 결단 필요 없습니다. 그거 안 해도 돼요. 넓은 문은 이거냐 저거냐 선택 안 해도 됩니다. 좁은 문이 어려운 이유가 그리로 들어갈 때 항상 이것이냐 저것이냐 하나님의 뜻이냐 세상적인 것이냐를 결정하고 결단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고난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지만 이 넓은 문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왜? 사방에 악이 널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쉬워요. 거기에는 순간적인 죄악의 즐거움도 있습니다. 쾌락이 있습니다. 연락이 있습니다. 찰나적인 그러한 쾌락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로 많이 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러나 종국의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다 마지막 때는 지옥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종착역은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그것만으로,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신자면 다 신자냐? 신자다워야지 신자지. 신자다운 생활을 하는 사람,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비록 그것이 인기가 없고 외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여기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하는 이 문 앞에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선택의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이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하는 이 두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에서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데 때때로 그것이 무엇인지 참 알 길이 없어요.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망설여질 때가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결단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으려면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 영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교회에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찬송 부르고 기도 잠깐 하고 그리고 또 예배 말씀 설교 듣고 그때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교회 문지방 밟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딴 생각하고 딴 일하고 딴 마음을 품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성령님과 끊임없는 교통,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성령과의 끊임없는 교통, 이것이 우리 신앙에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좀 배우고 싶습니다. 신학생들이 찾아와서 물으니까. 그리고 또 어떤 신학생이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실망하거나 좌절하시거나 정말 실패하신 그런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스펄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과거에는 많이 쓰러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가지고 고통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으로부터 한 15, 16년 전에 제가 결단했습니다. 뭘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의 관계가 이것이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고는 그날 이후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의 끊임없는 교통, 그래서 나는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께 계속해서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내가 갖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날 이후부터는 나는 좌절과 실망을 나는 버렸습니다. 이 말은 신앙의 영적 승리의 비결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과의 관계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거 보통 성도들이 판단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하나님, 우리의 나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세미한 부분까지도 관여하시고 참견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고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분별의 영, 성령은 분별의 영이요 사랑의 영이요 능력의 영이요 우리의 신앙의 길을 이끌어 주시는 축복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 안에서의 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까이 하세요. 이게 바로 사람의 뜻이냐 인간의 뜻이냐를 분별하는 저울입니다. 저울.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성경책입니다. 성경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영적 내비게이션입니다. 나침판입니다. 스포트라이트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생활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신학이나 철학을 통해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학생들이 신학을 많이 배우고 나면은 오히려 더 신앙이 없어져요. 신학 이론은 많이 아는데 신앙이 없어져 버려요. 왜? 신학을 공부하면서 기도 안 하고 신학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안 읽으니까 이론만으로 무장하니까 냉랭해져 가지고 결국에 가서는 내가 신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내가 과연 이 사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기도와 성경 말씀이 신비의 육비에 새겨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세요. 분별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좁은 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전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내게 고난이 되고 때로는 해가 되고 심지어는 그것이 내게 죽음을 요구한다고 할지라도 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의 영혼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면류관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십자가 없이는 no crown, 면류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예수 믿는데 이 좁은 문을 통과하는 그 과정이 없이는 노 크라운 멸류관은 기대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 없이는 멸류관이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